고린도후서 7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목이 뒤집어 보면 고마운 일들. 뒤집어 보면 고마운 일들.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는 뜻이고, 쓸고 닦아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방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그건 내게 쉴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빙글빙글 돌면서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잠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날 힘들게 한다면 뒤집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지만 아멘이 될 만한 일이죠. 뒤집어 보면 그게 오해가 아니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보면 오해를 참 잘 하죠. 뭐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아예 오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에서 삼을 빼면 이해가 된다. 이 세 가지 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빼면 다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오해에서 삼을 빼고 그러면 2가 되잖아요. 그 2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 나옵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세 가지를 빼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2를 플러스 시키면 사랑이 된다. 예, 이해와 이해가 만나지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두 형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집안에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가지고 작은아들 보고 동생 보고 빨리 의사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동생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혼자 소리로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혼자 중얼거렸다는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정신이 차렸는데 지금 큰아들이 자기 보고 이놈이 죽은 거야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을 순간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오해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해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좀 제발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오해를 하시지? 그 오해가 되어지면 그 오해가 꼬리를 물면 자꾸 그러니까 곡해하게 돼요. 오해가 지나치면 곡해하게 돼요. 곡해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그렇게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해라는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이 그 오해로 인한 사건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해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사를 사도 바울 보니까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불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 보면 자꾸 불의하게 행한다. 자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많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 복음을 말미암아 율법이 파괴돼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복음을 생각하면 이 복음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복음보다는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그들이 자꾸 오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참 이 돈 문제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드니까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그렇죠. 도와줍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 모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뭘 오해하느냐. 이 헌금을 구실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의 재물을 축복한다. 분명히 헌금했는데
헌금한 돈이 진짜 전달되었는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사도로 하는데 사도의 증명서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 때문에 에베소에서 2차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눈물의 편지가 있고 세 번째 고린도후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일단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여러 가지 함은 불구하고 완벽하게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1차 고린도 교회에 갔다 온 그 모습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여전히 이런 오해가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눈물의 편지 내용 속에서는 정말 간절함도 있고 그리고 이 오해되는 부분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많이 후회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보내지 말걸. 괜히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더 오해하지 않을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아닌데 자꾸 설명하면 그 설명이 자꾸 더 오해가 되어지니까 차라리 보내지 말걸.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이 진짜 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7장 3절 후반절 보면 이런 마음이 말씀 써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뜻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모든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자꾸 오해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고 난 후에도 사도 바울은 아유 차라리 보내지 말걸. 괜히 이것 때문에 더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오해했다고. 그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디도에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난 후에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참 기쁘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한 믿음의 성도가 오해하고 진실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기쁨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속에서 그 잘못된 부분들이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 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오해하며 살지 말고 이해하며 살자.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이 세 가지.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특별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해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고 이해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해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이해하면 내가 좋아져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괜히 오해하고 내가 괜히 다르게 생각하면 괜히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기왕이면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